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마지막 송령, 그 중에도 마지막은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찬양으로 송령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라와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권세와 그 나라의 유일한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좋아서 그 나라에 충성했고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즐거워서 복종했으며 이제 그 영광도 오직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그 권세에 복종한 결과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기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독사, 이 단어는요 영어로 glory, 빛나는 명예, 칭찬, 자랑, splendor, 빛남, 광채, 현저히 뛰어남, grandeur, 장엄하고 웅대함, 위엄 있고 위대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할 때 이 영광은 자랑이란 뜻이겠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할 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나는 밝고 빛나는 광채, 장엄하고 웅대함, 현저히 뛰어나신 하나님 그 자체를 표현한 단어가 영광 가운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 사탄과 비교하면서 이들은 불의한 자들은 당돌하고 자근하고 떨지 않지만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여기 영광에 있는 자들, 이것은 천상의 존재들, 영광스러운 존재들, 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찬양은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만 빛나는 명예가 있습니다. 모든 칭찬, 모든 칭송 하나님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장엄하심, 빛나는 광채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가 세례 교육식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은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최고의 목적,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성령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탁 떠오르는 생각이, 이전에 축구선수 가운데 골을 넣고 나면 기도 골 세리머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대종상을 수상하거나 뭐 각종 고시에 이렇게 수석 합격하고 나면 방송 카메라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항상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 근데 꼭 저런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해야 돼? 저 사람 기독교인이어서 상 받으면 뭐하냐? 인간이 돼야지. 아이고 참.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수상해서 상 받고 마이크 앞에서 하나님 영광 얘기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더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요, 세상의 부러움을 살 만한 탁월한 자리에 가는 것을 소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해서 사람 부러움 사는 인기를 누리면서 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난 우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그리고 명절마다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괜찮아 보이죠. 주변에서 효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뵙지도 않고 용돈도 한 번도 보내드리지 않고 힘들고 외로울 때 왜 그러시는지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정한 시간에 전화하고 또 명절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부모님께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우리 신자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접을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려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여 떠났어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10대가 넘어가서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믿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님 잘 살던 동네를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 저를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믿는 하나님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자식을 잡아 죽이라면 뭐 저야 주신 분이 또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식인종이라고 하든지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이상하다고 하면 그거 주님 욕먹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과 달리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착한 일을 한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 뭐겠습니까?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빛이죠.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는 너희의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불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부럽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나,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졌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우리만 우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도가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 5장 말씀대로 하면 빛된 삶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의 빛된 삶으로 거짓된 세력을 몰아내고, 빛의 따뜻함 때문에 차가운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따스한 경험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맛없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성도의 착한 행실로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 밝음을 경험한 사람들, 성도의 착한 행실 때문에 정결함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따뜻함을 경험했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고 우리도 살맛이 나고 소망이 생겼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무 티내지 마세요. 그걸 먼저 할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 말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대화하다가 뭐 안 되면 우리 집에 3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 이 개척한 장로님이야. 아, 제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뭐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왜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믿어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나를 잘 안 믿어주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 나 크리스찬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난 소금이야, 난 빛이야 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금 맛을 내면 되는 거죠. 난 빛이라고 선전하면 안 돼요. 남들이 보고 빛인 줄 알아야죠. 빛이 비추면. 우리가 진정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발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쩐지 저 친구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긴 했는데 정말 괜찮은 친구지. 저 친구가 저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소리 하는 건 뭔가 뜻이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그렇게 겸손하고 주변 돌아보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도 겸손했구나.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신앙에서 나온 거구나. 저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 저 친구가 영광을 돌린다 어쩐다 하는 그 하나님 누군지 모르면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반대로 상 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말하는 그 동료를 보고 에이고 또 상 받으니까 하나님 영광 찾고 있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런 이기적이고 속 좁고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빤질거리고 잘난 척하는 저런 놈 상까지 받게 신이 있다면 참 불공평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는 신자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벌써 남을 짓밟고 누르는 사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때 그 영광도 얘기해야 그게 진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티내는 건 먼저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다운 착한 행실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면 진실로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정말 내 소원은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다. 간절히 소망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면 나의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 입시에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도 열심히 짓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떨어지면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아이들 병 걸렸는데, 우리 부모님 병 걸렸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시달리며 살면 주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말은 주의 영광인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싶어서 그냥 달라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탄의 꾀임입니다. 사탄이 무식하게 우리한테 공격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을 구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때 가면 하나님 내몰라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몇몇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장난꾸러기도 아니시고 모든 인류를 경쟁 붙여놓고 그 중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기능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경쟁에서 1등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흐뭇해하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라고요. 남보다 더 착하고 남보다 더 겸손하고 남보다 더 신실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게요, 겸손이니 신실함이니 정직함이니 이런 것들도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잘했다고 말하는 신앙도 경쟁 붙이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나요? 남들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불공평하다고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늘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상황이 어떻게 감사하다고 하지? 왜? 비교 경쟁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 비교 경쟁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만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약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 몇몇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나눔과 겸손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만의 탁월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교인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예배당이 더 커지고 세상적으로 잘 갖추어진, 세상에서도 부와 명예와 실력을 가져서 야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요즘 같으면 정치적으로 좌를 또는 우를 향한 사람들, 선거철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똑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희한하네, 저게 가능해? 그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아니, 자세히 보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아무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 개인적인 탁월함보다는 우리 개인적인 약함 또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계속 잘하면요, 좋겠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못 가져서 하고 오히려 더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중에도 그거와 상관없이 주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도 별로 없고 문벌 학벌 좋은 사람들도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하신 것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다 미련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강화도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같이 할까요? 시작.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진 것 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잘났다 자랑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알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은 사실은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능력도 많았고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여러 가지 면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생각했대요. 더럽다고,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분과 이력이 더 괜찮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자기의 신분과 이력, 또 자기가 당했던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다 나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득불 하나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 자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좀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안 가지면 자꾸 더 높아지고 더 나아지고, 그게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잠시라도 주님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 있게 열심히 집중력 있게 맡은 일을 감당할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인데라고 생각하면요, 1등 해야지, 쟤보다 잘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자기 맡은 전공에 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니 힘들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로 살았는데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남들이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된 결과를 주시다니요 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 같은 죄인에게 이만큼 살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쓰임받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별것 아닌데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할 열망이 가득하면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더 말하고 싶어요. 잘난 것 얘기하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 재능이 보배가 아니고 내 능력이 보배가 아니고 내 이력, 캐리어, 스펙이 보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다가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비교 경쟁하지 않아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가 평화를 잃고 마음이 힘든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몰라 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내면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도 혼재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수도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래전에 성추행한 목사가 자기의 부정한 행위가 이제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피해 여성을 불러놓고 녹취한 녹음 파일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야,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교회가 욕먹잖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아야지, 네가 좀 참고 조용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하는 그 음성 파일을 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발생한 추한 이야기를 덜 추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또 툭하면 교회 안의 문제를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고 또 일반 언론에다가 교회 얘기를 막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사고가 났고 상처 입은 자가 생겼고 그 문제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피해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는 이 피해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길을 찾아야 되죠. 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거룩한 길을 가게 해야 되죠. 병든 공동체 수술 받아서라도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죠. 그런데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더 고통스러워지고 회개해야 될 죄인은 더 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공동체는 더 골마 터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건 교회를 위한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득권자, 힘 있는 자의 명예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조직을 지키는 거고 그 교회 재산 지키는 거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병들고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도 그 비슷한 상황에 가게 되면
내 명예 지키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 내가 욕 안 먹는 길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한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힘없는 자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든 적은 없습니까? 남 얘기라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정말 정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사람들이 그래요. 뭐 사람들의 칭찬 바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저 사람이 칭찬받는 건, 아니 저 사람은 고생도 별로 안 했는데 내가 칭찬 안 받고 저 사람이 칭찬 받는 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무도 칭찬 안 받으면 내가 안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안 해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공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그것도 섭섭하다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나한테 꼭 감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마치 아무도 도움 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 고생한 것처럼 말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는 도움 주지 않은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뭐야? 하면서 화가 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염치 없는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형편이 어려울 때 도왔고 또 필요할 때 구제했고 또 그들의 약함을 도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죠. 사실 제가 이 선교 원고를 쓰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혼재해 있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글쎄요, 선을 많이 행할수록 악을 더 많이 범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은근히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고맙다는 소리 안 들으면 섭섭하고 조금이라도 덜 알아주면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 사람 참 예의 없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오른편에 섰노라고 나는 선만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부탁하셔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신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누가 나를 너무 많이 칭찬해주면 이거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나는 그냥 잠시 쓰임 받을 뿐인데 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염려하고 그걸 또 조심조심 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이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헤롯이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기독교를 더 핍박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는 아그리빠 왕이 왕복을 근사하게 입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연설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 죽여준 게 고맙다고 생각했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허영심에 가득 찼던 헤롯은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주는 그 말에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이라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간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죽은 시체에서 벌레가 나온 건지 벌레가 기어 들어가서 몸을 갉아먹은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명예와 영광을 구하려던 헤롯이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했더니 일어서서 걷게 되었어요. 그 기적을 보면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말하는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사도들을 신격화한 겁니다. 헤롯은 뭐 사람 죽이고 신이라는 소리 들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실제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여러분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그랬죠. 성전 미문에 앉아 동냥하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보고 가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걷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여주시겠어요? 능력 줬더니 그 능력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뺏어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손해가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다 하셨어요? 참 훌륭하시네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행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에 칭찬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이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사실 제가 또 다른 일도 있는데요 하고 또 막 더 자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심에서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별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 황송할 뿐이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야, 분명히 저거 고생하는 건데 저런 일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행복하다 그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런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나 봐 라고 할 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고생해놓고 아주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하게 됐고, 이러면서 말은 아닌 듯한데 실제로는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갈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마치 어른이 아이를 칭찬하는 것처럼 참 수고했네, 위에서 아래로 격려하는 거 잘하는 것 아니죠. 또 주의할 것은 남과 비교해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아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셨네요. 여러분 그런 말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귀하신 분이 귀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했다면 그냥 그 수고를 칭찬하고, 그 수고를 칭찬할 때에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칭찬을 해야 되지, 그 사람만 지켜세우는 칭찬은 사실은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아직도 참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남들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신 최고예요 라는 소리보다 참 귀한 일을 하셨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저도 감사하고 싶고 저도 본받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 있나요? 이런 말을 듣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깊은 것 속에 어쨌든 주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내가 칭찬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이는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내 교리를 증거하거라, 교회를 세우거라 말하지 않고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과 직결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자도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자,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 자도 사실은 성도입니다.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아니죠. 어쩌면 한국교회를 망치는 사람은 안티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인터넷에서 나쁜 말 많이 쓰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망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망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기독교회가 가장 큰 교회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더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 수가 준다고 걱정하는데 교인 수 주는 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2%도 안 됐어요. 2%도 안 됐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교회 사학자들이 써놓은 글에 보면요, 한국의 기독교는 남녀 평등, 인신의 자유 등 반봉건 의식을 갖고 구조악을 개선해 나갔다. 한 말의 기독교인들은 당시 횡행하던 지방관의 수탈에 항거했다. 지방관들이 기독교도가 많은 평안도에는 수령으로 부임하는 것을 꺼렸다. 왜? 너무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은 동네는 탄간오리들이 가기 싫어했어요. 황해도의 장년은 불의를 극복하는 데는 법률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법률을 한글로 번역하고 습득하고 불납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00년도 황해도 관찰사 윤덕영은 과도한 세금 징수에 대해 교회의 고발을 받아서 조정이 해임시켰다. 1910년에는 통관부에서 연초세, 경작세, 주세 등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자 세금 불납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정의롭지 못하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또는 정부가 믿어줄까요? 당시 교회 장로, 목사라고 하면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장로님께 가서 물어보고 의논했다고 해요. 그만큼 인정받았던 겁니다. 지금은 2%가 아니라 20%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여러분, 성범죄자 중 크리스찬의 비율이 20% 이하일까요? 공직 비리자들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세상 법정에서는 이 부도덕한 사업주의 비율이 20% 이하일까요? 그런 보고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의 기독교 비율은 20%를 훨씬 넘지만 크리스찬 공직자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덜 가담한다는 통계는 전혀 없습니다. 더하다는 통계는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지내오고 방역을 지내오면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 집단,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이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건 오해잖아요. 맞아요, 오해인 면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해다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오해라면 왜 그런 오해를 받는 상황까지 갔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오해하면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봤던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너를 보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저거 방송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럴 리 없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다들 뭐라 그럽니까? 에이, 기독교가 하는 짓이 그랬지, 지금까지 하는 꼴을 보니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항변하는 게 문제가, 변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옳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여러분 이름표 달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보다 탁월하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거나 우리의 몇몇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나의 성공과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할 때, 그래서 우리의 작은 자의 삶, 낮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까 봐, 칭찬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존재라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영광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당 안에서도 집중하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다가 일상의 삶에서도 주의 영광만 구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좌절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고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예만 구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가슴 아파할 것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한 게 죄송합니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진 사람이 무슨 열등감을 갖겠습니까?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래도 은혜 베푼 주께 감사하게 됐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외로울 것이 없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등감 느낄 이유가 없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할 이유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고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면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별것도 아닌 내 자존심과 내 명예에 붙들고 있으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의 탁월함이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성실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칭찬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칭찬 받아서 하나님 영광 가르칠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래서 나 혼자 영광 받고 나 혼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행복한 마음,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임장으로 들어갈 때는 지구의 모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맛을 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맛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고 그들이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따뜻함을 경험하시고 지구의 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를 구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구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탁월함과 남과 비교하여 더 잘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하여 따뜻함을 경험하고 밝음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자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의 칭찬 받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려고 애쓰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빛이 비치어지게 하시고 이 맛이 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